할렐루야. 어떻게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예. 자,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강해를 하는 와중에 잠시 외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알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특별히 기도에 대한 지금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기도 정말 많이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사실 한국교회만큼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교회도 흔치 않아요. 정말 우리 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더 많은 시간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개인이나 교회가 기도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보면 정말 놀랄 정도예요.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오늘 7절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주님의 가르침, 즉 주님의 설교의 핵심은 뭡니까? 그냥 무조건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찾으면 찾아진다는 거예요. 두드리면 열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구하는 대로 받고 있습니까? 정말 찾는 대로 찾아졌습니까? 문을 두드렸더니 다 열렸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구하는 대로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찾는 만큼 찾아집니까? 못 찾아집니까? 두드리는 대로 열리던가요? 아니, 여러분 시험하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함정 걸어놓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왜 대답을 안 하시고? 저를 그렇게 나쁜 목사로 생각지 마세요. 오늘 주님은 받는다, 찾아진다, 열린다 그러셨는데 사실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구하는 대로 받고 찾는 대로 찾아지고 두드리는 대로 열린다면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겠어요?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오면 그렇게 기도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는 응답이 안 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기도한 결과 기도 응답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다. 얼마나 안 믿어지면 막 침을 튀어가면서 믿습니다 하면서 막 손 들고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응답 안 되니까 결국 포기하잖아요. 사실 오늘 말씀대로라면 기도의 결과는 아주 쉽게 나타나요. 구하기만 하면 바로 받아져야 하고, 찾기만 하면 바로 손에 쥐어져야 하고, 두드리기만 하면 즉시 열려야 해요. 근데 정말 이런 결과가 우리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는 거죠. 민 권사님 기도 열심히 많이 하시는데 권사님 기도 구한 대로 받아지던가요? 구한 대로 만약 받아졌다면 지금 여기 앉아 계셨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구한 대로 만약에 응답을 받았다면 아마 대한민국은 전국이 아마 교회로 꽉 찼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빈자리가 하나도 없을, 꽉 찼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한 대로 받았다면 아마 지금쯤은 여러분 모두 다 신의 경지에 아마 도달해 있겠죠. 사실 우리의 현실은 안타깝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아무리 구해도 받기 힘들고, 죽도록 찾아도 도무지 찾아지지 않고, 밤새 두드려도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하는 일에 전념하지 않아요. 왜? 구해도 현실은 별로 변하는 것이 없으니까. 목사님은 맨날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근데 아무것도 안 되고, 에이 차라리 잠이나 그냥 푹 잘걸,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기도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기도 살살하면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소리 지르면 더 크게 지르라고 하고, 주여 한 번 부르면 3번씩 부르라고 그러고, 정말 기도 힘들어요. 도대체 얼만큼 기도해야 기도한 대로 구해집니까? 얼만큼 찾아야 찾아지고, 얼만큼 두드려야 문이 열립니까? 우리 사실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분 좀 꼭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그냥 데려가시고, 하나님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꼼짝도 안 하시고, 주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는데 사실 설교하는 전화 듣는 여러분이나 막막한 건 마찬가지.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쉽게 아마 대답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님이 빈소리 하신 겁니까? 우리한테 기도 훈련 시키시려고 빈소리 하신 거냐고요. 응답도 없는데 그냥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냐고요. 사실 응답을 많이 받는 사람은요, 기도할 때 그렇게 요란하지 않아요. 기도 응답 잘 받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기도 요란하게 안 합니다. 얼마나 기도 응답이 안 오면 40일씩 굶어가면서 기도하겠어요. 기도 응답이 정말 필요하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제일 힘들어하고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식 기도예요. 왜냐하면 제가 했던 첫 번째 금식 기도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제 신앙생활은 좀 특이했어요. 교회보다는 기도원에서부터 시작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다니다 보니까 다들 금식 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도원에 들어가자마자 금식 기도라는 것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금식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요, 3일 금식하는데요, 죽는 줄 알았어요. 더군다나 그때는 제가 간이 아주 안 좋은 상태였었는데요, 생으로 금식을 하니까 막 밤에 잠은 안 오고요, 천장이 빙글빙글 막 도는 거예요. 어지러서. 아니 빨리 3일이 지나야 밥을 먹을 텐데, 이제 1시간쯤 지났을까 하고 시계 보면 5분 지났어요. 몸은 힘이 하나도 없어갖고 그냥 파김치처럼 이렇게 푹 쳐져서 드러누워 있는데, 잠이라도 좀 자야 시간이 빨리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근데 잠도 안 와. 맨날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옛날에 그냥 그 라면 끓여 먹다가 그냥 먹기 싫어갖고 한쪽에 치방했더니 막 이게 퉁퉁 불어 터졌던 그 라면 가닥만 맨 생각이 나면서 그냥 그게 그렇게 맛있다는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밥을 안 먹으니까요, 할 일이 없어요. 나 하루가 그렇게 긴 건지 그때 처음 봤어요. 처음 느꼈어요. 여러분, 밥 준비해서 밥 먹고 설거지하고 요게 없으니까 하루가 얼마나 긴지요. 3일이면요 못할 게 없을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3일 동안이 긴지. 사람은 무엇이든지 첫 번째 경험이 참 중요해요. 처음 만난 남자를, 아주 고약한 남자를 만난 여자는요, 그 다음부터 남자 안 만나려고 그래요. 왜? 남자들은 다 고약한 줄 알고. 그래서 사람은요, 처음 경험이 중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어떤 목사를 만났느냐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금식 기도와 관련해서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말이 금식 기도죠. 기도는 하나도 못하고요, 그냥 금식이 아니라 궁식을 하는데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금식 끝나자마자, 아직 보식도 안 끝났는데 매점에 가갖고 라면 2개 사다가 매점에 가갖고 몰래 라면 막 끓여가지고 막 먹었어요. 얼마나 막 3일 동안 라면 막 먹고 싶은 행위. 그 뒤로는요, 금식기도 함부로 안 해요. 금식기도 2번만 했다가는 죽겠더라고. 물론 그 뒤에도 금식기도 여러 번 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니까 그때는 힘든 줄 모르겠더라고. 그냥 드러누워 있지 않고 그냥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이렇게 금식이 되는데요. 근데 처음에 워낙 힘들게 금식 했던 기억이 나가지고 지금도 금식하면요 막 고개가 설레설레. 저는 요즘도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말 잘 들을 테니까 금식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금식 안 해도 내가 말 잘 들을게요. 그냥 말씀하세요. 내가 그냥 잘 들을게요. 금식하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기서 14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저한테 금식 기도하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아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을 거예요. 내가 한 번도 그런 얘기 여러분 앞에 여러분 금식 기도하라고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왜? 제가 너무 힘들어서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안 시키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걸 여러분한테 하라고. 어차피 성도들은 목사 따라오게 돼 있는데 내가 못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금식 기도하라는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40일씩 금식 기도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 40일 금식 기도 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40일 금식 기도에 했다는 분들 나중에 보니까 우리하고 별로 다른 거 없더라고요. 40일씩이나 금식 기도했으면 성질 다 죽었을 건데 근데 내가 보니까 성질 하나도 안 죽었더라고요.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욕심 다 죽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우리보다 욕심 더 많더라고요. 제가 지금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 응답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입만 열면 주신대. 자기가 구한 대로 하나님이 안 주신 게 하나도 없대. 정말 그 사람은 정말로 그런 건지 뻥인지 한번 좀 조사를 해보고 싶어요.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는 응답을 대체로 잘 주시는 편에 속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직은 저한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나이는 이제 곧 환갑을 바라보지만 내 바로 위에 형이 며칠 전에 환갑했거든요. 근데 아직은 때묻지 않은 순수한 모습이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대체적으로 잘 들어주시는 편이에요. 근데 저라고 해서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일부러 지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안에는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려는 예수님의 간절한 심정이 지금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왜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훈련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기도하면 응답 주셔요. 문제는 우리가 응답받는 비결을 몰라서 그러는 거죠. 응답받는 비결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 말씀 속에는요 예수님의 그 애타는 심정이 지금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은 첫째로 우리의 필요를 무시하거나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셔요. 떡이 필요한 자에게 독을 주시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떡이 필요한 자에게 돌을 준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필요를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는 거잖아요. 지금 떡을 요구하는 사람을 비웃는 처사잖아요. 우리 예수님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용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준다는 얘기는 필요한 것을 구하는 자를 괴롭히고 학대하는 행위예요. 필요를 미끼로 해가지고 약한 자들을 골탕 먹이는 행위죠.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핑계로 우리를 괴롭히시지 않아요. 기도 응답을 놓고 우리를 농락하시고 그러시지 않아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받는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오히려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 절대 그런 분 아니셔요. 또 예수님은 육신의 아비가 줄 수 없는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셔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왜 좋은 것으로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정이 악한 사람도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사람이 없어요.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악한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 다 주고 싶어 해요. 이 세상 모든 부모의 심정은 다 똑같아요. 나는 못 먹고 나는 못 입고 나는 못 배웠어도 내 자식은 먹이고 싶고 내 자식은 입히고 싶고 내 자식은 교육시키고 싶은 게 그게 우리 모든 부모들의 똑같은 마음이에요. 주님은 악한 사람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왜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자식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 자식을 위해서 무엇이 아깝고 뭘 감추겠어요? 예수님은 이런 육신의 아버지가 해결할 수 없는 것까지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좋은 분이셔요.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런 심정이 왜 우리한테서 지금 외면되고 있냐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건데 그건 바로 12절 때문이라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연결이 돼 있는데 근데 오늘 말씀하고 이 12절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잘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12절 말씀을 일명 그리스도인의 황금률이라고 해가지고 별도의 말씀으로 취급을 합니다. 근데 마태는 오늘 12절 말씀을 우리 이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이 말씀 단락 속에다 이 말씀을 넣어놨어요. 오늘 이 기도 구하면 주시고 하는 이 똑같은 말씀이 우리가 이미 보았던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에도 역시 똑같이 이 말씀이 들어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누가복음에는 12절 말씀이 없어요. 근데 마태가 성령님께서 이 12절 말씀을 기도 응답과 관련된 단락에다 이걸 넣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12절 말씀은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 응답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게 좋은 분이고 능력이 있는 분인데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되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바로 12절이 답이라는 거예요. 12절을 여러분 이렇게 바꿔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어떻게 하시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을 누구를 통해서 주시느냐?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셔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구해야 하지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찾는 것을 다른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찾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두드리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때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이것이 곧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러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좋을 때 옵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좋게 유지시키는 비결이 뭐냐? 내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기도응답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주셔요. 그러므로 인간관계를 잘못하면 기도응답 받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셔요. 하나님 나에게 돈 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돈보따리를 낙하산에 매달아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관계하고 있는 그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관계가 나쁘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야 누구 좀 돈 좀 갖다 주라고 해도 돈 안 와. 돈 안 와.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셔요.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통로가 뭐냐면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예수님께서 찾는 자에게 찾아지게 하는 통로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통로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구하는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을 속히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에게 기도해야죠. 구해야 해요. 그리고 남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셔요. 즉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삶을 통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교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와 또 다른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해요. 특히 목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해요. 이 부분을 강조하면 목사 잘 섬기고 대접하라는 그런 얘기를 드릴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목사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기도응답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필요가 채워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채워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왜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을 더 잘 받기 위해서, 더 빨리 받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네, 기도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도에는 열심히 하면서 주변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신경을 쓰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나와 함께하는 자들의 모습을 살피고 함께할 시간이 있다면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최고라는 기도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부족해서 더 기도하려고 하십니까? 네, 좋아요. 문제 없습니다. 더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근데 한 가지, 내가 기도만 하고 내 주변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한다는 이유로 남편을 돌보지 않고, 내가 기도한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등한시하고, 내가 기도한다는 이유로 직장에 가서 졸고, 내가 기도한다는 이유로 그 누구에게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이런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과연 어떤 응답을 주실까요? 지금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분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통로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께는 구했지만 응답의 통로가 막혀있는 사람은 아닌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셔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요, 찾는 자에게는 찾아지게 하시고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어주셔요. 이것은 불변의 약속이에요. 문제는 내가 기도 응답의 통로를 막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 응답의 통로를 내 주변에서 찾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내게 응답하실지를 찾고 계셔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해요. 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열심히 기도해야 해요. 오늘 주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오늘 주님이 이렇게 삼중 강조를 하셨겠어요. 두 번 반복하는 건 강조고요, 세 번 강조하는 건 최상법이에요.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열심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구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공급받을 수 없어요. 특별히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야고보가 뭐라고 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죽기 없기를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무엇이든지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지금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기도에 더 힘써야 해요. 근데 두 번째, 그런데 기도만 하지 말고 주변을 살피고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도울 자가 있으면 도와주시고요, 나눌 자가 있으면 나누시고요, 함께 해야 할 자가 있다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도 나누시고요, 물질도 나누시고요, 돈도 나누셔야 해요. 기도자는요, 도 닦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스님들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벽만 쳐다보고 목탁 두드리면서 그냥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자는 삶 속에서 움직여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찾고 두드리는 만큼 열심히 우리가 주변을 살피기를 원하고 계셔요. 나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또 나의 필요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채워진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먼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살피고 대접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외면하면 하나님께서도 나의 필요를 외면하실 수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구하는 자의 필요를 채우시고 찾는 자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두드리는 자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채우심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나는 안 채워졌지만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는 다 채워주고 계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지금 내 곁에 와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주변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무릎으로 응답받지 마시고 행동으로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릎으로 기도하셨으면 그 다음에 움직이십시오. 삶 속에서 응답을 받으셔야 한단 말이에요. 나는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천만의 말씀. 나는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아니에요. 내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에게만 잘 보이고 잘하면 된다?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 오후 예배 말씀으로 내가 준비하던 거예요. 근데 지난주 오후 예배 말씀으로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알고 가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성도님들이 주일 낮 예배 한 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주일은 말 그대로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한테 예배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날이에요. 도대체 주일 오후에 주님에게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일날 오후 예배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가버려요. 듣지를 않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듣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자랍니까? 우리 교회가 2014년에 임직식을 하고 지금 4년째 임직식을 안 하고 있어요. 아니, 못 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 고민이 많아요. 목사를 고민하게 만드는 성도가 아니라 목사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주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요. 여러분, 기도했으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기도 응답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무릎으로 응답받지 말고 행동으로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따라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369장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